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말씀 전하기 전에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보 기도 모임이 교회 장례 일정으로 인해서 25일 금요일에서 29일 화요일로 연기하였습니다. 29일 화요일 오전 11시 소예배실에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4장의 말씀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보다는 그의 충성된 종, 늙은 종에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찾아주는 일을 부탁하기 위해 자신의 충성된 종을 부릅니다. 이 늙은 종이 어떻게 상전의 지시에 그리고 아브라함의 지시에 복종하고 그리고 어떻게 수행하였는지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체험하였는지에 대해서 무려 67절에 해당되는 긴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계보에서 다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이를 연결하였던 이 순수하고 순박한 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가능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에서 이삭의 시대로 전환되는 이 시점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이 종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종이 그 일을 바르게 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이제 펼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도 손상이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종의 역할을 크게 그리고 중요하게 보시고 이렇게 많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이제 여기서 드러나는 종의 첫 번째 모습은 이 늙은 종은 바로 기도하는 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종을 얼마나 섬세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인도하셨는지를 오늘 본문을 보면 너무나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정확하게 리브가에게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도하심은 이 종의 기도해온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은 그의 주인 아브라함이 살던 본토 근처에 왔을 때 이 종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12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하면서 쭉 그의 기도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그 종이 그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바로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종의 기도를 너무나도 기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바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종은 분명히 기도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45절에 보면 그 말씀이 또한 되풀이 되고 있는데 45절에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도하면서 살았던 종이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바로 응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메사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좋아서 외우고도 있습니다. 근데 이 약속이 너무나도 엄청난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바로 나의 길을,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겠다라고 하는 너무나도 엄청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들의 그 길을 지도하신다라고 하십니까? 바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이 될 때에 그 길을 지도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 두 손 들고 왔습니다. 하나님, 저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저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한시라도 저를 놓으시면 전 이제 설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혈루증에 걸린 여인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녀는 그 부정함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도 받을 수 없었고 그리고 그들과 접촉조차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께로 나옵니다. 그녀는 오직 주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고 그리고 그 주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실한 그 고백으로 그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녀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시면 저희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이렇게 필살적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귀하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의식하고 사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내가 너 길을 범사에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시는, 그래서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종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는 종의 기쁨을 아는 자였습니다. 첫 번째, 그는 기도하는 종이었다면 두 번째로 그는 종의 기쁨을 아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24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27절에 해당돼서 딱 와서는 가슴을 딱 치면서 찡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정확하게 주인의 아들인 이삭의 아내로 정확하게 인도하심을 깨달은 후에 이 종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오늘 26절, 27절입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 종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까지도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군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의 주인 아브라함을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주인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또한 축복하셨군요. 그러면서 그 기뻐할 그 주인의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니까 이 종도 너무나도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나를 또한 이곳까지 또 이 사람, 하나님께서 준비되어 있는 이 사람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바로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하는 이 종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가슴이 찡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그의 힘이었고, 그리고 그의 주어진 위치에서 주인 아브라함을 섬기는 것이 이 종의 사명이었습니다. 그의 주인 아브라함이 기뻐할 것을 생각하니 자신도 기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자신까지도 사용하셨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 보잘것없는 이 늙은 이 종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는 너무나도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사용받은 자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용받는 것만큼 기쁜 일이, 하나님에게 내가 사용받는 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종의 기쁨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성공에도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사용을 받았다라는 사실이 기쁨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나를 사용해 달라고, 나를 한번 써달라고 수없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거절을 당하죠. 또한 수없이 거절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거절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 모습 이대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면,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면 하나님은 나를 받으시고 또한 나를 기쁘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또한 기도하면서 통합적인 결론에 이르게 됐는데, 그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에는 훌륭한 차석이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종의 책임은 아브라함을, 그의 주인 아브라함을 받드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잘 되는 것이 그의 기쁨이었습니다. 차석에게 주어진 그의 몫을, 그가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귀하게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훌륭한 차석들의 사례가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로 본다면 첫 번째,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사실 여호수아가 선봉에 서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었지만 여호수아와 함께 꼭 그 자리를 지켜주었던 사람이 있는데 바로 갈렙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갈렙은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바로 점탕군들을 보낸 후에 돌아와서 보고를 할 때 우리는 가지 못하겠다,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러면서 사람들이 밤새도록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여호수아를 원망하면서 부르짖었을 때에, 그때의 갈렙이 결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라고,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도 갈렙은 바로 믿음으로 선포하였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 또한 어느 정도 그들의 삶이 너무나도 이제는 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만하면 되었다 라고 생각하면서 안주하였을 때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가나안 땅을, 모든 땅을 취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주어진 그 땅으로만으로도 만족하고 안주하고 있었을 때에 갈렙은 8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진군하였던, 용감하게 나가서 저 산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나아갔던 바로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그는 늘 결정적인 순간에 일어나 역할을 감당했던 바로 좋은 차석의 본보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윗과 요나단도 있습니다. 요나단은 자신이 왕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는 것을 알고는 자신의 마음에 그 쓴뿌리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전적으로 다윗을 돕고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고 보호했는지 성경에 보면 여인이 갖는 마음보다 더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유다의 왕권이 성립이 되고 또한 그 왕권을 따라서 왕중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었는데 그 왕권이 성립되기도 전에 바로 요나단의 역할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요나단이 아니었으면 다윗은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나중에 다윗은 요나단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제일 슬퍼하죠. 제일 슬퍼한 만큼 그 역할이 컸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신약에서는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면 신약 성서 13권을 쓰고 그리고 유럽의 선교를 가능하게 했던 바울. 그러나 그 바울에게 바나바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본래 교회를 핍박했던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적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그리고 다시 서게 되었을 때에 그 바울을 사도들과 교회 지도자 앞에 세웠던 인물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라는 그의 이름 그대로, 성품 그대로 그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었고 바나바가 바울을 세웠기 때문에 초대교회 역사 그리고 선교의 역사가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름도 없습니다. 그냥 늙은 종입니다. 늙은 종인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이 이 한 장을 차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갈렙, 요나단,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영혼들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찬송가의 그 가사처럼 이름 없이 그리고 빛도 없이 그 없는 그 자리에, 차석의 자리에 정말 충성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겉면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위대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나라,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는 바로 작은 순종부터 시작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그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시는데 바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의 그 아내를 찾는 일은 어떻게 보면 작고 그리고 소극적인 일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그에게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후손들을 갖게 될 그에게 그 자신의 아들 배필을 찾는 일은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 충성된 종을 불러서 이 일을 진행하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귀한 종이라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고 일하는 우리들도 크고
일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충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진 사건이 3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외에 사복음서에 기록된 사건이 3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2번째가 한 여인이 향유옥합을 가져와 예수님의 발 위에 깨트린 사건입니다. 그리고 3번째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 이 3가지는 바로 사복음서에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사건의 공통점은 바로 작은 자의 순종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에는 떡 5개와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온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군중이나 그리고 혹시 제자들 중에서도 분명히 도시락을 가져온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근데도 정말 그 작은 아이의 그 한 소년이 가지고 온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에게 바쳤던 이 작은 일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바로 복음서에 기록이 되고, 그리고 5,000명이나 먹고 남는 그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여인이 이 향유를 깨트린 것 역시 지극히 개인적인 순종, 한 여인의 정성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향유를 깨트려 주님께 부어드렸던 일, 이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무슨 믿음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 이제 곧 장사 지내는 바 될 것을 알았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시신이 장사 지내기 위해서는 모략을 바르고 그리고 향유를 뿌리는 것이 그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향유를 사서 주님께 부어드렸던 것, 이제 주님이 어떻게 되실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나를 위해 부어주실 그 주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이 전 재산을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마지막 한 주를 시작하시려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 이것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하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누군가의 그 작은 일에 순종하여 아무 말 없이 주님께 그 나귀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정말 작은 일이었지만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는 이 작은 일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작은 정성, 작은 순종, 사람들은 모르지만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는 어떠한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전체적인 역사에 어떠한 일을 내가 감당하게 되는가를 우리는 여기에서는 모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까지는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 하듯 하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 자리에서 봉사하는 것, 주님의 이름으로 주어진 그 사업터에서, 직장에서, 내 가정의 자리에서 엄마면 엄마, 아빠면 아빠, 자녀면 자녀인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리고 한 교회에 주어진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큰 꿈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우리가
사석의 자리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꿈입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냥 가사처럼 그냥 생각 없이 불러지는 찬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일에 사용되는 그런 종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작은 일부터 순종하여 오늘 이 종이 그 기쁨을 알아갔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여러분들도 삶의 현장 속에서 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펼쳐드리는데 꼭 필요한 존재로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 순종하여 종의 기쁨을 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